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 귀한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 있사오니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속에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123문.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인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에 따른 의무를 하늘의 천사들처럼 기꺼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온 마음으로 수행하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정일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항상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과 눈떠 있는 상황조차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루를 돌아보면 불만과 불안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고달픈지 아니면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묻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의 연속을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병이 낫는다는 소망과 진실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코로나 시대에 담대히 살아가지만 늘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늘 임해서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전 목사님 말씀에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방글라데시에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회사와 학교에서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 김당혜 선생님 주날 인도하시네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조차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매일을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네를 기억하고 주 앞에 모여 있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삶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신자의 삶이 어떻게 부름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이방인의 삶의 성격, 성질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더욱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있었을 때 구원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리신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죄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었을 때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당신들은 예수를 안 믿는 죄인이라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인간의 참된 실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았던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안 믿는 불신자들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형편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담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고 하면 우리의 설득 그리고 우리의 선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갖은 어떤 방법과 재주를 동원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많은 인내, 용납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제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단순히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는 차원보다 더 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삶의 원리로서의 생명,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신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최고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의 삶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하는 것이 그들이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였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존재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막힌 것이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고 하나님 자체를 향유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과 비슷하죠. 자식과 부모가 단지 윤리와 도덕적인 관계로만 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독립한 것이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함으로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을 손에 쥐게 되었느냐?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인간의 삶은 광야와 같이 되었고 허비 되었고 허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원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한숨과 탄식과 비참함과 그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망함으로 그의 인생들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바울의 이야기로 하자면 허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을 상실하게 되었고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서 허망한 삶의 열매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다만 그래서 존재할 뿐이지 목적이나 가치나 보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던 어떤 흔적이 있어서 목적을 찾고 가치를 구하기는 하지만 다 구름을 잡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동물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인간 나름의 고귀한 가치와 목적을 설정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관계로 그 가치와 목적은 전부 허망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 허망한 것마저 놓으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은 가치와 목적을 내가 정하고 내가 정한 가치와 목적을 우상들이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어서 고대 세계에서는 주로 다산, 그렇죠, 번식, 그리고 버정 이런 것들로 그 우상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좀 이렇게 머리가 깨었다고 말하는 현대에 와서는 포장지만 바뀐 것이 여전히 자신을 숭배하든지 자신의 행복과 그리고 번영과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자신의 근거와 존재 이유를 삼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상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목적이나 가치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목적일 때 인간은 결국 자기의 탐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정함으로 결국 다 구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는 존재할 뿐인데 존재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으니 가치와 목적을 정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인생들의 불쌍함, 비참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생명에서, 근원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물이 아닌 커피나 콜라만 먹고 있는 꼴이 인간의 모습이죠. 커피나 콜라는 잠시 기분을 좋게 하고 목마름을 없애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목이 마르게 하고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갈증으로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이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가만히 보면 안타깝죠. 인간은 처절하게 투쟁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일생 동안 처절하게 투쟁하는데 평강을 얻길 원하고 안식을 얻길 원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처절하게 투쟁하는 삶을 살지만 그 삶의 모습이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항아리에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생명이 되고 가치와 목적이 되어서 살았지만 남은 것은 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것이 없이는 인간은 그저 존재할 뿐이지 생명이나 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구름 잡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겁니까?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하나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차고 넘칠 만큼 깊죠. 성경에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심을 받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존재할 뿐이지 목적과 가치를 바르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목적과 가치를 설정하지만 그러나 그 가치나 목적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과 가치를 정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이 허망하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인간이 성실하지 않다, 목적과 가치가 없다, 윤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목적을 가진 것 같으나 만족과 안식이 없는 것이죠. 마라톤을 뛰었는데 선도차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뛰어서 2시간대의 마일벽을 넘어서 1시간 55분에 주파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거죠. 인정받지 못하죠.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은 성실했죠. 임무에 충실했지만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성실함은 정말 눈물 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안 믿는다는 차원에서 우월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눈물겹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꾸리고 살고 거기에서 나름의 만족과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삶이 허망하기 때문에 결국 눈물 나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말하자면 드디어 가치와 목적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고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긴 사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인간은 거기에서 인간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가치와 목적 속에서 살아감으로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인간은 영혼을 상실하게 되었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결과적으로 인간은 영혼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영혼과 연결해서 자신의 삶을 보는 눈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이 현실뿐입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어떻게 영혼을 준비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인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인간으로 하여금 오직 오늘만 살게 한다는 것이죠. 또 이 인간의 무지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온 우주는 붕괴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인간은 오직 인간의 이성만 믿습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모든 만물의 척도로 삼은 것을 말합니다. 초자연은 신화의 영역으로 넘겨버렸고 오직 이성과 자연만 사실의 영역으로 남겨놓았죠.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세상을 관리할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들이 꿈꾸었던 세상을 전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인간 이성의 한계를 절감해서 이성의 상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상대주의 세계 속에 삽니다. 절대적 가치나 기준이 없는, 옳고 그름이 없는, 사실이 없는 세상.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조차도 짐승처럼 되고 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모르는 것이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보면 어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을 해댑니다. 인간은 오직 자기가 좋은 대로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것을 많이 베푸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결국 그 무지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이 됩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고통이 가장 큰 것이죠. 결국 인간은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목적도 모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사는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생이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의 목적이요 뜻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직 인간은 자신을 위한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이 세상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우기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자신이 걷고 있는 길과 위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의 길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정하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알게 됩니다. 신자의 갈등은 불신자와 같이 무지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방향을 알고 있고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기쁘게 신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오는 갈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로 가는 것이 안 기쁜 거죠. 신나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는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뭐지요? 그게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동의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되는가 하면 이 구절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무엇에 동의한 겁니까? 우리의 쉼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에 있다는 것에 동의한 겁니다. 안식과 평강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속에 있지 않고 주 예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길에 우리의 쉼, 우리의 만족이 따를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들이요, 그 멍에를 맨 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요 기쁨입니다. 그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이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악착스럽게 모으고 이기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신자는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은 세상과 동일합니다. 땀 흘려 일해서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신자는 거기에 우리의 성실에 그래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들에 우리의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둔 수확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다. 이제 편히 쉬자라고 동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안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 그리스도 예수에게 배우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만족이 이제 주어지고 쉼이 주어진다는 것을 신자들은 동의한 자들입니다.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족과 쉼과 평강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었고 예수를 믿어서 비로소 생명 그 자체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서 마셔야 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신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속되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빨대를 꽂고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내가 빨대를 꽂고 있는 그것을 늘 마시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고상한 말로 할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빨대를 꽂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자체,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 빨대를 꽂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서 만족을 누릴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초대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일들의 신자들은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근원에 빨대를 꽂아놓고서도 세상이 주는 것, 물질 문명의 쾌락과 편리함을 추구함으로 우리 영혼이 생명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에 동참한 자들이죠. 그 영광과 그 계획과 그의 간섭하심과
그의 기뻐하심 속에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소망이 있는 자로 서야 합니다. 신자란 세상에서 건너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갑고 하나님이 늘 기뻐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을 보면 이건 순사익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세뱃돈 타러 오는 놈들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세배에는 이제 별 관심이 없고 세뱃돈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제사는 관심이 없고 제사밥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신자의 삶을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엉터릴 때가 많다는 거죠.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오히려 피해를 주고 기독교가 가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같은 실수라도 세상에 하면 대충 넘어가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면 훨씬 더 큰 파장을 몰고 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죽으라고 뛰었는데 4등하고 5등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전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거꾸로 가는 사람은 참으로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자가 아닌 것처럼 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빨대를 생명에다 꽂아놓고 세상 것을 더욱 탐한다는 것만큼 이상한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각성을 신자들은 늘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옛 습관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건 김유신이 타는 말과 같죠. 김유신이 기생 청관의 집에 가서 매일 가서 재미나게 노니까 그의 어머니가 김유신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죠. 그래서 다시는 안 가겠다라고 하고 안 가죠. 안 가는데 어느 날 술을 한 잔 거나하게 먹고 말을 탔는데 이놈의 말이 늘 하던 대로 기생 청관의 집으로 그냥 간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었던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만족과 기쁨으로 흘러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으로 오는 목마름이 없는, 더 구할 것이 없는 그런 신자의 어떤 품격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에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갈증이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졸고 있는 겁니다.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죄사함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그 생명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더 이상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물이 세상에 없음을 알고 주 예수를 찾고 구하며 주님을 통해서만 누리는 만족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싸울 겁니다. 그렇죠? 야곱이 예서와 싸우듯이 싸운다는 것은 야곱 본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서와 싸울 일은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을 구했어야 되죠. 장자의 명분을 놓고 그렇게 사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택했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과 속고 속이는 그 살벌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외삼촌을 속여서 재산을 한몫 털어서 옵니다. 아주 크게 털어서 오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터에서 만나주시고 다 토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에서에게. 포크레인처럼 땅에다 7번 머리를 쳐박고 자기 선물을 자기 얻은 재물을 그대로 에서에게 아름답게 바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편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을 언제 보이시겠습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지금 보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 그 생명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작게 만들 수 없으며 우리의 인생을 쪼그라뜨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십시오. 확인시키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복을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보이십시오.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으로 오늘 지금 풍성한 자요, 감사한 자요, 기뻐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커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대면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날이 속효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있을 때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시킬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들을 닦고 있는지를 확인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의 신앙들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더 강건해져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만나서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각자 홀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디 연결되어 있는 자들인지 무엇이 우리의 힘과 은혜요 복인가를 확인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뭔가 찾아서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만족한 자들이요, 배부른 자들이요, 주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충분함을 맛보는 자들인 것을 알고 예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 예수를 찾는 일에 목마른 자리 되어서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오는 생명으로 풍성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또 누리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속되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알고 그 생명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풍성과 부요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속에 있는 것으로 늘 기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신의 성품의 참여한 자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자의 자리, 특권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풍성함을 늘 고백하며 또 맛보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구별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삶을 살며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성도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과 방패이심을 저들이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제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카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에게도 잘 전달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페이스북에 있는 글들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장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풍성함을 또 우리의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 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